우리 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뇌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호두알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두를 까보시면은 지금 호두알처럼 생각이 됩니다만 사람의 뇌를 스캔한 사진입니다. 거의 흡사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의 뇌에 좋은 영양이 바로 이 호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보게 되면 두 쪽으로 기본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뇌도 호두알과 같이 두 쪽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좌뇌 그리고 우뇌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단순히 나누어져 있는 분할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고 이 좌뇌와 그리고 우뇌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다릅니다. 우선 좌뇌는 그 언어적인 기능을 하고 그리고 우뇌는 심미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좌뇌는 좀 분석적인 것을 하게 되면은 시간을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하고 또 분석을 하는 그런 것을 하게 되면은 우뇌는 그것을 종합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 우리들이 수능고사를 봤는데요. 이 수능고사의 내용은 주로 뇌의 절반인 좌뇌에 대한 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어떤 기능 같은 것들을 살피는 것들이 주로 이 좌뇌에 관한 그런 그 검사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신 그 뇌 스캔 사진과 마찬가지로 보셨듯이 뇌의 절반은 바로 우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기능을 감사라고 하는 그 정서를 생각을 할 때 이것이 좌뇌일까 우뇌일까 할 때 뇌로 보게 되면은 아니면 우뇌의 기능에 해당하는 것이다. 굳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든 사람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난 스티브 잡스,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오늘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을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가 애플을 창시하고요. 그리고 20년, 지금으로부터 30년 동안에, 그가 사는 동안 20년 동안이죠. 20년 동안에 온 세상을 바꾸어 가지고 있어. 지금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호모 사피엔스라는 것은, 지성인인데요.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성인이라고 하는데 이성인이라고 하지 않고 지금 오늘 이 시대를 말하면 스마트폰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오늘 이제 세상 사람들이 모두 스마트폰이 신체의 일부분처럼 되어 있었어요. 아마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만 최소한 한두 백 속에는 들어있습니까? 주머니나 아니면은 혹시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의 스킨, 손에 접촉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지 한번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그리고 오늘 사는 도시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그 손에 핸드폰이 신체가 접촉이 되어 있는 것이 무려 4분의 1이라고 그래요. 네, 우리가 만약에 그러면은 12시간을 활동을 한다고 보면은 그 중에서 3시간은 분명히 우리의 손에 핸드폰이 들려져 있다는 이야기죠. 평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노인들도 핸드폰에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했고요. 스마트폰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이제는 정말 뭐 노인들도 하고 어린아이들도 그전에는 금기 시대였다가 이제는 그 금기마저 풀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그야말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일부분이고 심지어는 말씀드린 대로 신체의 일부분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정도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스티브 잡스는 그야말로 오늘 우리의 세상을 만든 세기의 천재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그의 일대기를 나온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은 의외로 그의 삶은 황폐화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선 그는 23세 때에 그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그야말로 결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바로 그 자신이 23세 때에 그의 딸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운명과 같은 그런 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하나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3세 때의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같은 나이 자신이 23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딸을 버렸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행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 것인가? 그의 가슴 속은 어떤 상태로 내내 살았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팍팍한 삶을 살았죠. 베지테리안, 그런 철저한 그 채식주의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장 깨끗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씻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잡스 패션이라고 해서요, 대중 앞에 나서서 이제 블루진 바지에 헐렁한 티셔츠를 입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계적으로 또 유행도 해가지고 TV에 나오는 연사들도 가끔 그와 같은 비슷한 이 그런 패션을 연출을 합니다만, 정작 그 스티브 잡스는 그런 복장으로 잠도 자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회사도 출근하고 심지어는 대중들 앞에서 설 때도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섰기 때문에 씻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바로 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심히 괴로웠답니다. 거의 몸을 씻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가장 깨끗하고 나는 채소를 먹고 그리고 깨끗하게 살기 때문에 내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그의 옆에 있어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대단히 힘든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뭐 그런 것은 더 신체적인 일이었다고 하겠습니다만, 넘어서 가지고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을 전혀 눈도 깜빡하지 않고 희생을 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도 천재이기도 하면서도 자신의 동료의 아주 뛰어난 그런 훌륭한 아이디어 같은 것을 도둑질이죠. 도둑질해서 그것을 그대로 쓰는데, 심지어는 그에 들켜도 전혀 후한무치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조금도 부끄러워하는 내색을 하지 않는, 그야말로 고장난 상태죠. 자신의 그 인생으로 보게 되면은 고장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3세로
그렇게 또 철저하게 자기를 단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만이 종교나 선불교나 혹은 인도 종교나 여러 종교들의 심취를 하면서 온갖 좋은 것들은 다 찾아다녔습니다. 53세의 삶으로 그의 삶을 마쳤던, 우리가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만든 그런 뛰어난 천재니까 부러워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와 똑같은 삶을 살아라 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명세나 혹은 돈 같은 것을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의 삶의 가슴의 삶은 어떻게 살았을 것인가 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삶을 내가 똑같이 산다고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은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나는 스티브와 같은 똑같은 그런 삶을 나도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모르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 가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도 그와 같은 삶을 한 번은 살아보고 싶네요. 그렇게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팍팍한 삶을 살고 요절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나도 그렇게는 한번 살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그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실상을 알게 되면은 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좌뇌의 천재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천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천재,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입니다. 그러나 뇌의 반쪽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고, 그의 뇌의 반쪽, 곧 우리가 말하는 우뇌라고 하는 곳에 있어서는 그런 연예의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이 사는 삶과 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간 한 불행한 사나이였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스티브의 이야기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가 멀쩡해 보이는 이 세상의 사람의 삶도 다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구구학자 옛날에 이희성 씨의 수필 속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 하는 사람의 구분법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동안에 있어서 교과서에 수필로 또 들어있기도 한 내용이니까 익숙한 내용인 줄 생각합니다만,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보게 되면은 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선 이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난 사람이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또한 우리가 저 사람은 난 사람이야 이러면은 유명한 사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출세라고 할 때, 출세가 뭡니까? 세상에 나왔다는 것이, 생물학적으로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출세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출세하지 않고 이곳에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또 출세라고 할 때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세상에 다시 한번 나온다고 했을 때, 그때는 유명한 사람, 소위 난 사람이죠, 저 사람이.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혹은 연예인이나 스포츠맨 요즘 같으면은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스티브 잡스와 같은 사람이 든 사람, 좌뇌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이제 뛰어난 그런 사람들, 배운 것이 많고, 소위 가방끈이 긴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가방끈이 긴 사람이 말하자면 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제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혹은 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혹은 든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된 사람은 저 사람이 되었어, 사람이 되었어, 이렇게 이해하는, 그 사람은 어쩌면은 그와 같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세상에 있는 그런 유명세나 혹은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저나 여러분이나 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두가, 그거 아닌 사람이 모두 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정말로 인생의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된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면 뇌로 구분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아까 든 사람과 좌뇌와 구분했다고 할 때는 우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영어로서 이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thank you 합니다. thank you 할 때 이 thank 하는 이 동사가 think 하는 생각하다 하는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하는 그 뜻입니다. 그 생각합니다 아니고 생각했습니다 하는 그 말이 어떻게 감사합니다가 될까 하면은 또 다른 말로 그 감사합니다 하는 영어가 appreciate you라고 합니다. appreciate 하는 것은 이것은 감정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appreciate 하는 그 뜻이 감정합니다, 평가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종합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곧 운해에 속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서도 생각을 해보면은 신학과 신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이기 때문에 든 사람이라고 보면은 그게 말하자면 좌뇌에 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운에 속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이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정서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운에 속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학을 하는 사람이 훌륭한, 세상에 유명한 신학자가 반드시 훌륭한 신앙인은 틀림없이 아닙니다. 그 반대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물론 훌륭한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지난번에 보네포 얘기도 했습니다만 훌륭한 그런 존경할 만한 신앙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일치하지 않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교 농담인데요, 군대 농담이 있듯이 신학교 농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성서 신학자들이 가장 비성서적이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직 신학자들이 가장 비조직적인 사고를 하고 비조직적인 삶을 산다. 저는 이제 윤리입니다만 윤리학자들, 윤리 신학자들, 기독교 윤리학자들이 가장 비윤리적인 삶을 산다 이러면서 농담을 하면서 하는데, 농담을 합니다만 그러나 뼈 있는 농담입니다. 말하자면은 조직 신학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의 삶이 신앙적으로 그렇게 조직되어 있는 삶을 살지는 않고, 성서 신학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성경에 가르친 말씀대로 정말 신앙을 하는 것은 반드시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제 말하자면은 조크이기도 하고 뼈 있는 농담이죠. 말하자면 뼈 있는 농담. 신학자들의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나는 이 예수 오래 믿어가지고 혹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경 지식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하자면 좌뇌죠. 좌뇌, 뇌로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 물론 성경 지식이 없이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이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 지식이 아주 많고 다른 사람들보다 풍성하고 굉장히 많다고 해가지고 그것은 든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자체가 곧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적은 그런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걸 가슴에 담고 그리고 훌륭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어떤 뛰어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요, 오늘 주신 말씀의 첫 귀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하는 말인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보게 되면은 7월 1일부터 10일까지에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1년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짜입니다. 이게 이 날이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가 이스라엘의 전체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이 그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 때가 말하자면 절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나팔절, 수장절,
초막절 하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 이름이 이제 불리는 것들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그 의미하는 포인트가 좀 다릅니다. 우선 나팔절 하면은 그 나팔을 불면서 이제 시작이 7월 1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면은 7월 1일 시작될 때 이제 저 나팔을 불게 되는데요. 그 양각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수양의 뿔이죠. 저게 이제 수양의 뿔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 수양의 뿔을 가지고 부르는 그 7월 1일 이제 나팔절의 시작입니다. 뭐 이런 정도 그 소리가 납니다. 데키야 하 가톨라 데키야 하 가톨라 뭐 이런 이제 그 분위기입니다. 조금 분위기 떠오르죠. 들어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저 소리가 이제 울려 퍼지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나팔절이 시작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팔은 왜 부나요? 다른 사람의 소리보다도 멀리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나팔 소리는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집회, 집회, 모이는 모임이다 그러죠. 혹은 성회, 거룩한 모임이라고 하는데 둘 다 맞습니다. 거룩한 모임인데 모이면은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 하는 뜻은 뭐냐면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모여버렸기 때문에 이게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물론 성도들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모여버리면은 이게 집회라고 그럽니다. 집회. 그러면은 이 집회가 되면은 이건 성회가 됩니다. 거룩한 모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회를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것은 어느 누구 한 사람의 그것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하고 이제 시작해서 명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 명절이 얼마간 되느냐 하면은 7일 끝나고 8일째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8일째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일주일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명절이 시작이 되면은 그것이 이제 안식일로 시작을 사바트 안식일로 시작이 돼가지고 안식일로 끝나면서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끝날이 됩니다. 이 날이 8일째가 되는 날 명절 끝날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이 날이 보통 뭐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던 그런 명절 같으면은 앞에는 이렇게 몇 나팔절이 있고 그리고 이게 좀 그때가 큰 날일 것처럼 보인다면 이때가 되면은 끝날이 되는 거예요. 큰 날이 됩니다. 큰 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날도 큰 날이지만 이 날이 더욱 이제 큰 날이 됩니다. 그러면 왁자지껄하고 모든 사람들이 와 하고 이제 세상을 그 세상의 거리로 나오게 되는 거리의 날입니다. 소위 말하자면은 카니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때 기간 가운데서 이제 나오게 될 때에 초막을 허뭅니다. 초막은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난 동안 그 조상들이 고생을 했던 초막을 지으면서 고생을 했던 것을 기념을 하는 그런 절기죠. 그래서 초막 곧 풀과 나무로 그것을 짓게 돼요. 이 텐트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때가 바로 비가 전혀 오지 않는 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초막을 짓는 것이 지붕 위에나 혹은 집 앞이나 심지어는 광장 어귀 같은 데다가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짓게 되면은 비가 만약 오게 되면은 그 나무나 혹은 풀로 덮은 그런 초막이니까 그 속에서
이 비가 오면은 그 비를 쫄딱 맞게 되겠죠. 그러나 비가 오지 않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안에서 가족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족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을 하게 되면 보통 집에서 살던 거하고 달리 어떤 느낌이냐, 이 지붕 위에나 혹은 집 앞이나 혹은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는 집은 집 길가에 행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야말로 그 봉창이라고 그랬죠. 봉창 밖에서 이렇게 똑똑 두드리면은 봉창 밖으로 길거리가 바로 이제 길이기 때문에요. 그런 집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집도, 제가 살았던 집도 바로 그런 집이었기 때문에요. 봉창이라고 해서 그 봉창을 통해 갖고 길거리를 보면 길거리에 행인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소리나 지나가는 뭐 달구지 소리나 혹은 뭐 두부 사려 뭐 하면서 두부 사려 하는 두부 장수들은 종을 쳤던 것 같은데요. 땡강땡강 종을 치면서 지나가는 이런 소리들 같은 것들이 다 들립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그 행인들의 삶이 소리만 들린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말하면 수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침내 이 큰 날이 되면은 그 거푸집이죠. 그 초막마저도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정체를 보이는 거죠. 서로 얼굴을 대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초막 속에 있던 것들을 모두 공개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여기에 이제 뭐 떡이 있어, 여기에 고기 있습니다. 여기 또 술이 있습니다. 같이 나누어 마십시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게 하나의 미덕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떡을 먹이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물을 먹였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 그 가정의 후덕입니다. 후덕의 평가가 되는 것이, 내가 얼마나 많은 그 나그네를 이웃을 먹여 살렸느냐 하는 것이 말하자면은 기쁨이고 그 사람에 대한 그 평가가 되는 겁니다. appreciate가 되는 거죠.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가 안에서 이제 하게 되면은 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먹이고, 그때 이제 부르는 것이 호산나가 나옵니다. 이제 호산나라바라고 하는 이제 그걸 하고 기도문을 호산옷이라고 하는 기도문을 이게 드리면서 나에게 하는데, 이때 이제 하루 쉬고 8일째, 그 다음 9일 하루 쉬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날이 또 옵니다. 그게 말하자면 7월 10일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7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월령은 T3라고 해요. 우리 성경에는 디스리월이라고 해요. 디스리월. 1월은 아빕월이고요. 그리고 이게 디스리월인데, 이 날이 새해 첫날이에요. 7월 1일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냐면, 원래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다음에 나라가 새로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새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를 맞춰 가지고 7월 1일이 말하자면은 새해 첫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지금도 새해가 두 번 있어요. 1월이 있고, 아비벌에 그 6월절로 시작하는 새해가 있고, 그리고 이 7월에 1월에 반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드리는 이 새해가 있는데, 7월 새해가 더 큰 새해입니다. 우리 신정 1월 1일보다도 우리 설날이 더 설날 같은, 새해 같은 그런 느낌이 들듯이, 이렇게 두 번의 그런 새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한 날이냐면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소가 있고, 그리고 성소는 이제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어느 정도로 지극히 거룩하냐면은, 대제사장만
1년에 1차 들어갈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휘장,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벽돌로 되어 있지 않고 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그 큰 텐트, 이게 뭡니까? 예, 커튼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휘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꺼운 휘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휘장을 뚫고 대제사장이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날이 7월 10일이에요. 그래서 이날을 염 키푸르 그러는데,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대속죄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염 키푸르만큼 중요한 날이 없어요. 대속죄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요, 십자가 지셨을 때 그 일어났던 현상이 뭐냐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예. 예? 이제는 바로 지성소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피를 입고 그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1차만 들어가던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 예배에서 지성소로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롭지요, 여러분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휘장을 갈라버리셨으니까, 십자가 지시고 갈라버리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말하자면은 가장 그렇게 의미 있고 귀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에 있어서의 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그래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 날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있는데,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하는 것은 7월 8일입니다. 우리 7월 8일이 아니고요, 우리 달력으로 보게 하면 10월 중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월 중순에 우리 지금 달력에서 10월 중순쯤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스라엘 원력으로는 디스리 7월의 중순에 7월 1일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야말로 뇌로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운해가, 오늘 이 시대는 자꾸 테스트를 할 때 전부 얼마나 공부했나 이런 것만 자꾸 얘기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이 거기에 있는지로, 거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오늘 이 삶을 살면서 운해를 충만하게 정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이 내 생각을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이웃이 있음을 함께 생각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와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때가 비가 오지 않는 때가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가래요. 그 뜨거운 때에 거리를 다니면 얼마나 목이 가라겠어요. 여기에 생수가 있어. 근데 이 생수는 그 배에서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목을 적신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를 적신다고. 그게 더 맞죠? 이미 목이 마를 때는, 그때는 탈수가 시작이 된 때라고 합니다. 이미 배에 물이 채워져 있어야 하는데, 배에 그냥 물을 채우는 정도가 아니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겠어요.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풍성한 삶, 수장적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해서 저장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수해가지고 여기서 저장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 삶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베풀어 주신 그 삶, 얼마나 나에게 많이 베푸시고 얼마나 많은 것을 혜택을 했는가 하는 것을 좀 뇌로 생각하면은 운해로, 좀
응? 계산적으로 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그리고 또한 분석적으로 하지 않고, 그리고 좀 정서적으로 이렇게 함께 생각하며 이웃을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그런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우리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또한 추수감사절을 맞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수장절, 나팔절로 시작을 해서 그것을 초막절로 찬처를 치고, 그리고 또한 드린 것을 다 감사하는, 그리고 그것을 그 갖고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고 지나가는 사람 생각하고 나그네를 생각하고 아버지 세상을 생각하면서 나누어 주는,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이 시기를,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 가슴에 적시는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생수를 공급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꾸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